위해 찬양할게요. 이거 정대 알았어. 다시 해볼게요. 저 푸른 바다 위, 저 푸른 바다 위, 소망의 돛을 달아 내가 꿈꾸는 곳, 내 모든 것을 걸었죠. 하지만 밤새 내린 그물은 비었고 내 꿈과 소망이 사라져가는 듯한 그때에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달리신 십자가 봅니다. 나를 위해서 되신 그 사랑, 긍휼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의 소망을 주시네. 못자국 난 주의 손발 봅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네. 십자가를 생각하며 영원한 그 나라를 말하며 내 모습이 내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소서.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우리 앞에 본문이 있는데 같이 한번 크게 오늘 본 영상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예, 제목도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께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1탄 바로 첫 번째 이야기는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이게 뭐죠? 어떤 만화 같은데요.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상입니다. 띵동 혹은 뭐 카톡 그러면서 오는 문자들이 날마다 있어요. 어느 지역에 어디 구에 누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곳에 다녀오신 분은 반드시 보건소에 가셔서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가 날마다 오기 때문에 마음이 움츠러들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단 말입니다. 또 다음 볼까요? 또 혹시나 누가 주변에서 기침이라도 한다거나 마스크를 끼고 콜록콜록 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떡하지? 나도 혹시 확진자 되는 것 아닌가? 나도 감염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넘어서서 우리 일상과 모든 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냥 두려움 그 자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사회생활도 움츠러들고 사람 만나는 관계도 움츠러들고 특별히 교회 오는 예배당에 오는 것도 움츠러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속을 요즘 꽉 잡고 있는 것이 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늘 다음 볼까요? 오늘 우리 시대와는 다르지만 두려움에 몹시
힘들어했던 그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이쪽에도 아주 무대가 배경이 너무 멋있게 꾸며져 있죠. 이쪽에도 너무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매주 조금씩 바뀌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있는 저곳을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제자였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 설교하겠지만 열심히 있는 제자 베드로 역시 잘못하고 큰 실수를 하고 실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실패 때문에 어떡해요?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힘든가 봐요.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게 될 겁니다. 다음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스스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차례대로 볼 겁니다. 자, 볼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앞서 연극에서 본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어느 정도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말씀을 해도 이야기를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희가 한번 물어봤느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네,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무너무 유명해지셔서 이런 소문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나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엘리야,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그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아주 유명한 우리에게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들은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세요. 뭐라고 하시나요? 클릭해 주세요. 너희는 사람들의 말 말고 사람들의 생각 말고 너희들은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전해주던 제자들이 갑자기 눈을 내리고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던 그 순간 용감하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도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예수님이 듣고 생각하신 후에 얼마나 기특하고도 얼마나 대단하고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보고 마무리하는 시간 가질까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백하다. 예수님에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고백이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볼게요. 먼저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말씀에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다 라고 하는 뜻과 똑같은 뜻이래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세요.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을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맞다고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세례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세례받기 전 목사님하고 옆방 가가지고 문답을, 그쵸? 준호도
문답을 할 때에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서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인정하십니까? 준호적인 인정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준호가 아멘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도 시인합니다 라고. 준호야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 다음 또 볼게요. 그리하여서 바로 이 시인합니다라고 하는 뜻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결심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말뜻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또 볼게요. 두 번째는요. 완전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계속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말씀 그 사실 그대로 저도 똑같게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저도 똑같게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우리의 이 고백 가운데에 이 모든 뜻이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에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멋졌던 거예요. 베드로의 네 고백이 너무너무 옳다, 너무너무 맞는 말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세 번째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뜻에는 바로 아주 중요한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또 걸리게 해주세요. 또 넘어갈게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도 아멘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에 죄 용서를 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한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한 그 고백이, 혹은 여러분의 눈빛을, 여러분의 성경 공부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집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다음 볼게요.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우리를 옳다고 말해주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해 주십니다 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뜻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말에는 쭉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때 쓰인 이 감사의 뜻과 고백하다라는 단어가 똑같대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뜻이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뜻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늘 여기에도 나와 있죠. 베드로야, 네가 참으로 한 고백이 복이 있다. 그러나 네가 한 그 고백은 네 입술로 한 것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고백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세례 받을 때에도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예라고 고백한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까?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자, 한번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이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성경 말씀에 있지만 이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너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보이는 이 건물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디어 시작하는 것인데, 너의 고백 때문에 시작할 것이다. 너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너의 고백과 함께 교회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교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시작. 나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동의합니다. 세 번째는 고백합니다. 네 번째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백의 뜻에 결단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에 저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교회로 시작하신 말씀으로 주신 축복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신 그 내용처럼, 주님, 저도 베드로처럼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온 세상 위에,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 위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이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처럼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마무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날마다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 뜻 순종하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확인되시는 귀한 고백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이번 우리 캠프 주제 점프 베드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찬양할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처음부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절 말씀. 아멘. 아멘. 목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사랑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고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노래와 또 율동으로 함께 외워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이번 여름 캠프 주제가 점프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잘 배워서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도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경 암송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프 첫째 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써봐요 시간이에요. 오늘 주제 예수님께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저랑 같이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쓰기 전에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펜을 준비하시고 글씨를 따라서 위에 써볼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태복음 16절. 아래 빈칸을 채우면서 한 번 더 써보세요. 여러분 모두 잘 쓰셨나요? 이번 캠프 기간 동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영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